사사기도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사 중에서 기도원은 좀 내용이 많죠. 그래서 기도원은 여러 파트로 나눠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사사들의 여러 성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기도원은 성격이 어떻다고요? 기도원은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약간 우울질이에요? 우울질이죠. 약간 우울질. 그러니까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기도원은 약간 소심한 사람,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난다고요. 왜 이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라 잘 삐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뭐가 있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어요. 이렇게 약간 그 퉁명스럽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퉁명스럽게. 그러니까 반항을 해도 세게 반항을 못하고 소심한 반항을 합니다.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특징. 막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막 삐쳐요. 그리고 막 툭툭툭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기도하는 집안은 그래도 꽤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엎드려 경배부터 해야 되죠. 근데 그런 반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해도 뭐라 그래요? 삐지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삐치면 하나님의 사자도 필요 없어요. 마음이 삐치면 이게 사람이 묘해요. 한번 삐치면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도 필요 없어요. 됐고 뭐 진짜 구원해 주시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우리에게 그럼 왜 일어나게 하지 마시던가 뭐 이런단 말이죠. 반응이. 이게 굉장히 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계속 만약에 기드온이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그래도 복받는 그 순서를 보셔야 돼요. 기드온이 만약에 계속 그렇게 반응을 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네, 복을 받기는커녕 두들겨 맞았겠죠. 혼났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삐치기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고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은 소심하고 삐치긴 했는데 그래도 말씀을 하시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삐지는 거를 분명히 삐지긴 했는데 계속 삐치면서도 말을 하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재밌는 표현입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내가 진짜로 만일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나한테 어떤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에 나타났는데 경배도 안 했던 애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예물을 한번 드릴 테니까 가지 말고 계세요. 이런 거죠. 굉장히 그 소심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좀 계세요. 가지 마시고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드리겠나이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그럼 너 올 때까지 가지 마세요.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뭘 잡아와요? 염소 새끼를 잡고 그 다음에 떡을 무교병을 만들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국을 끓여가지고 소쿠리에다 담아가지고 오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먹어요? 아니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바위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지팡이를 탁 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위에서 갑자기 불이 확 일어나서 그걸 불살랐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제사를 받은 거예요. 제사를 받은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를 다 태운 거예요. 그때 이제 기드온이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큰일 났다. 왜 큰일 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큰일 났다.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우리는 하나님 보기를 원하지만
직접 보면 다 죽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인카네이션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사건. 그래서 인카네이션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하리라 하고 주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신 약속의 모습들이에요. 그때 기드온이 이제 큰일 났다.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이제. 하나님 보고도 내가 저렇게 했었네. 큰일 났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왜냐하면 천사는 딱 받고 사라졌어요. 지팡이 딱 불 확 나자마자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큰일 났다. 난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기드온이 뭘 얻었대요? 평안을 얻었대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죠. 뭐라고 붙여요? 그 유명한 여호와 샬롬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바로 이 여호와 샬롬이 기드온 이 사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는 어디에 나왔어요? 승리하고 싸움에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니시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나왔단 말이에요.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 있죠. 여호와 라파. 이런 말들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이 이제 사건 속에서 굉장히 등장합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여호가 샬롬 할 때 여호와 샬롬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기드온에서. 기드온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기드온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진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종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나를 픽해 놓은 거죠. 나를 딱 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나는 다 잘 될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고 이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제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주지 못하면 주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려고 딱 정해놓고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했지만 기드온이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게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제가 몇 번 강조해서 성경 공부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 놓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예정과 정해놓은 것과 개인적인 언약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정되어 있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을 다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시죠. 아브라함 자손이 되면. 그런데 40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 또 언약을 또 맺는단 말이죠. 1대1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을래?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400년 전에. 그러면 계약이 성사가 됐잖아요. 근데 왜 또 맺어요? 이거는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루시겠다고 하는. 자, 이게 이제 똑같이 우리에게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죠. 그죠?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부르신단 말이죠.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그리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죠. 그죠?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앉아있는데 교회에서는 또 예수를 만나라고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이미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어떤 역사가 있어야 돼요? 1대1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야 돼요. 언약을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접해야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산이 한민이 한주가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났고 세례까지 유아 세례를 애들은 다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다 언약의 백성이 되었네 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1대1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기드온을 하나님이 정했죠. 당신을 뭘로 사사로 세우리라 정했는데 만약에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여실히 잘 나타나는 게 사울이죠. 사울은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까지 됐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끝났죠. 쫓겨나고 쉽게 말하면 마지막 사형당하고 끝나죠. 이방 귀신까지 쫓아가서 갔다가 인생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조를 아예 세워버렸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드온을 정해서 오셨지만 기드온이 만약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잘해야 기드온이 사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인데 그의 아버지는 므낫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여러분 재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그리고 이 바알을 섬기는 종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기드온은 그 종교 우상 지도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을 때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 중에서 7년 된 소를 갖고 와. 그리고 너는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그리고 바알 옆에 와이프죠. 아세라 상이 있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거 갖다가 다 쪼개갖고 그걸로 번제를 드릴 때, 그 소를 번제를 드릴 때 그걸로 해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여기에서 기드온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자신의 아버지는 우상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허물고 상을 무너뜨리면 자신의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위험해지겠죠. 오늘날과 같으면은 그냥 잡을 잃어버린 게 될 수 있겠지만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죽게 되는 거죠. 가족이 지금 몰살되는,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를 부를 때 기드온에게 헌신하는 게 기드온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지금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자신의 편을 들면 자기 가족은 몰살당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기드온 저놈 나쁜 놈이다 죽여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자기는 죽고 아버지하고 자기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최소한 누구는 죽어요? 나는 죽는 거예요. 아니면 내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사사가 된 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숨 걸고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에게 부르신 다음에 너희 집안에 있는 아버지가 스님이라고 해보죠. 물론 결혼하는 스님도 있으니까. 집안에 가서 불상을 깨라. 가서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교회 나갈 때 저희 집이 절에 다녔다고. 저희 어머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희 어머님이 보살님인 줄 알았어요. 항상 회색 바지 그거 입고 항상 절에 다니셨거든요. 저희는 절 이렇게 붙여 있고 절 달력 있고 저희 TV 위에는 부처님이 이렇게 그 크기별로 이렇게 있었다고요. 항상 부처님 보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나가고 너무 보기가 싫은 거죠. 저거를 어떻게든 없애야 되겠다. 그게 현재 상태에서 좋았다 나빴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 좋았다 나빴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 저의 신앙으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저의 신앙으로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간 사이에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탁 쳐가지고 깼죠. 그리고 깨고 난 다음에 버리면은 걸리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딱 맞춰놨죠. 내가 안 깬 것처럼.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청소하시다가 툭 쳐 그때 아이고 이거 부러졌네.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고대 사회는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제가 뉴욕에 보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뉴욕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뭐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 눈치를 자꾸 살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보다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나 헌신이나 기도보다는 그 사람 말에 더 신경을 써요. 그 사람 말을 더 들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기본. 기도원이 이때 어떤 판단을 내렸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랍게도 이런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헌신의 바탕 위에 주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담대한 사람 같으면 아멘!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처럼 나갔겠죠. 그렇겠죠. 아유, 한 번 죽, 남자가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이거 못하겠습니까?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을 반면에 소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 못하죠.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을 엄청 하는 겁니다. 이야,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큰일 났네 나. 아, 괜히 내가 제사를 드려갖고 하나님 만났네. 어떡하지? 고민을 엄청 하는 거죠. 그때부터.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밤새 고민하느라. 야, 혼자 있다가 큰일 나겠다. 아무래도 10명을 모으죠. 모아가지고 바로 안 하죠. 담대한 사람 같으면 말씀 듣자마자 가가지고 탁 할 텐데 야, 밤에 하자. 밤에. 낮에는 못하겠다. 낮에 하나 밤에 하나 똑같아요. 어차피 상 넘어지면은 재단 다 태워지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똑같아요. 다음날 되면 성경을 보면 똑같아요. 그냥 다음날 다 밝혀져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언제 해요? 밤에 하자. 혼자 하면 나중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명이 해야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소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머리가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지혜롭다는 말보다는 꽤, 옛날 한국말로 말하면 꾀가 좋은 거예요. 잔머리가 좋은 거예요. 야, 내 혼자 해가 걸려갖고 큰일 나기보다는 10명이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혼자 하면 오래 걸릴 텐데 10명이 하면 빨리 하지 않을까? 낮에 하면 에이, 밤에 하자. 담대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소심한 사람의 성격이에요. 하기는 하되 자꾸 잔머리를 써요. 막 이렇게. 그래서 밤에 가가지고 아버지 소를 몰래 갖다가
바알 제사장을 다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다 샀다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당연하죠. 다음날 당연히 들통납니다. 그냥 다음날 들통. 사람들이 보고 누가 그랬는데?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랬는데요. 그냥 바로 다음날 잡혀요. 그러자 사람들이 바알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갔습니다. 난리가 났죠. 아버지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 지도자거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드온을 내놔라. 우리가 죽이겠다 이럽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감히 내 아들놈이 그랬다고 뭐 이랬을까요? 이 아버지가, 기드온의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한 말이, 니네가 바알을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들이냐? 니네가 바알을 구원할 수 있는 거냐? 바알이 신이잖아, 신. 살아계신 신이잖아. 살아 역사하는 분이잖아. 그런데 내 아들놈이 감히 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잖아. 바알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다.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다. 다 물러가라. 이렇게 끝낸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니네가 그런다면 바알은 없는 거잖아. 니네가 그러면 바알은 없는 거지. 바알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바알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야. 물러가라. 이렇게 끝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하나 생기죠. 뭐가 돼요? 여룻바알. 바알이 알아서 싸울 거다. 그 말입니다. 바알이 알아서 싸울 거다라는 뜻이에요. 여룻바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재밌는 걸 하시죠. 왜 7년 된 숫소를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7년 된 숫소를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배신했다고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이 소는 언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그때 태어난 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모든 죄가 이 소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소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퉁쳐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원죄 얘기만 들으면 자꾸 화를 내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아니 하나님, 내가 죄 지었는데 내가 뭐 살인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자꾸 왜 나를 죄인이라 그래요. 이런단 말이죠.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퉁치기 위해서예요.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예수가 바로 그 7년 전 소처럼 그가 이 세상의 모든 지은 죄를 가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퉁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그렇게 없어졌다고 퉁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고 믿는 사람은 내 죄가 다 사라진 거예요. 이걸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고 야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죽은 거는 죽은 거고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지라고 생각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이 7년 된 소를 준비하라는 건 그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바알을 섬겼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우리가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기드온과 300용사. 이걸 항상 떠올리죠. 기드온 하면 그걸 떠올려요.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웠던 그거를 떠올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과 싸우는 건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죠. 미디안은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물론 쫓아내서 전쟁이 끝났지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뿌리 뽑으려고 한 거였죠. 하나님께서의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옆집에 있는 저기 힌두 사원을 보고 저거를 없애야지, 저기 있는 저를 보고 저기를 없애야지 이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욕망과 죄악거리를 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수요일날 찬양 집회를 하는데 자꾸 인도자가 저희 제가 다닐 때 맞은편에 절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떻게 우리 미션 스쿨 앞에 저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 절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속이 막 답답해져가지고 니들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 니들 안에 있는 우상을. 아니 자기들 안에 욕심과 욕망과 우상이 가득한데, 자기들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절을 없애재. 절은 냅둬도 돼요. 왜 그걸 없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야지. 자기 안에 우상이 가득한데, 자기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하고 돈의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 못 따라가고 그런 거 맨날 따라가고 사는 사람들이 절 공격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바쳐 없애라는 거예요. 그거 없애려고 했다가는 너도 죽을 수 있고 니네 가족도 죽을 수 있고, 그런데도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헌신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종으로 쓰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철저한 헌신.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그러하셨죠. 하나님, 제가 모세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아니죠. 안 간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손 집어넣고 지팡이로 뱀을 바꾸고 해도 안 가요. 저는 못 가요. 저는 말도 오느라고 막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모세가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죽이려고 그랬나요, 모세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까지 모세가 이집트에 내려갈 때까지 말을 안 들었어요. 특히 누가 말을 안 들었어요? 가족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헌신했으면 자기 가족 아들들을 포피를 뱉어 세례를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기 자식들을 아무도 세례도 안 줬다. 포피도 안 베고 하나님 앞에 백성이라고 하지도 않고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십부라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가지고 그 앞에 던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죠. 그랬더니 십부라가 모세를 비난합니다. 너는 피난편이라. 피난편이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아들의 피로 살아난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피 흘려갖고 살아난 남자라고 하고 나가버리죠, 집을. 자기 아버지 처갓집으로 가버립니다. 이드로한테 자식들 데리고 다 가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역할 때 10가지 재앙 일으킬 때 십부라가 옆에 없잖아요. 가족들이 옆에 없어요. 혼자 했죠, 혼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딱 나갔더니 이제 미디안에서 백성들이 이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장인이 야, 니네 이러면 안 돼 하고 가족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만나게 하죠. 그때 다시 가족이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뭘 요구하신다고요?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의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면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복이 있어요. 모세에게 복이 있었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기드온에게 복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놀랍게 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무섭다고 아멘하지 않고 노멘하면 복이 안 와요. 주님께서 명하시면 가는 거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서는 게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헌신하고 나아감으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